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에는요 이 전반부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장면이었다면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훈계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시다가 깨닫지 못하면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는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훈계하시고, 또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도 또 돌이키지 못하면 징계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안 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조화와 균형 있게, 그 사실은요 공의가 우선이면서도 공의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왜 공의가 중요한가 하면은, 공의라면 공적인 의거든요. 공적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큰 비극으로 오는가.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신 말씀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공의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의 성품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 만일 사랑 없는 공의만으로 우리를 만약에 대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죄의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죄를 뉘우쳐 회개한 다음에는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만일 공의가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무분별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와 균형, 이것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주일 한 번 어기고 또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에게만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또 뭐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은 또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공의의 하나님 죄의 결과로 불륜의 아이를 다윗에게서 거두어 가셨어요. 금식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어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주겠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에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솔로몬은 불륜의 아들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서 주신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24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여기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12장 이 앞쪽에서 보면은 바세바를 뭐라고 일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징계 이후에 그리고서 비로소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셔서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한 다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솔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죠. 왜 아들을 샬롬이라고 줬을까요? 왜 평안이라고 줬을까요? 그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함을 놓치면 안 돼요.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이 다윗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즉 평화, 평안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뭐예요?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 속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 늘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25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은 이름,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 보내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 여디디야 할 때 야는 야훼, 여호와란 뜻이죠.
여디디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오늘 제목이 솔로몬은 여디디야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고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지어 보내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샬롬은 다윗의 기도인과 동시에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과 여디디야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곧 여디디야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미리 주셨는가 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신약의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 평안함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속, 다윗이 지은 이름 속에는 그와 그 자식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가 들어있다면은 그 진정한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은 샬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평안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샬롬은 솔로몬에게는 하나의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디디야라는 것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곧 여디디야란 말이죠. 그 진정한 여디디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여디디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여디디야도 다 예수님을 원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 다음에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잖아요. 여디디야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디디야라는 것을 다윗의 응답으로 주셨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진정한 원형의 여디디야가 여기 있다. 이 여디디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또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디디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디디야가 누구예요? 그가 곧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원형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평안을 잃으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평안이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만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뭐예요? 결론 샬롬,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과 여디디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는데, 결국 이런 모형의 관계들이 원형이신 예수님 속에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 솔로몬 평안이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평안하면 담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디디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디디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과 이 샬롬과 여디디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징계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그 아이는 죽었어도 다시 새롭게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 속에 담겨져 있는 평안의 의미, 여디디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내가 여디디아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잘 몰랐는데 요즘 말씀이 얼마나 잘 깨달아지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경험하지도 못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론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 없죠. 실제 내게 주신 약속이 될 때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또 구체적으로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